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준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큰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 시대의 여러 정황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통해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의 스테이지 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성향의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대표로 보여주는 그런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통하여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3장 교회 시대의 일이 끝나고 난 후에 4장에 들어가면서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데, 이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요한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땅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때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들을 지상으로부터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런 역사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4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땅에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스토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하늘의 장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요한의 시선을 잡아 끌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그 보좌를 두는 오색무지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그룹 천사들, 네 생물들,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룹들의 찬양에 화답하면서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내려와 엎드려 그들의 금면류관을 벗어 유리바다에 던지며 보좌 앞에 던지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24장로들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5장에 들어가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하나의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가득히 무엇인가 쓴 것이 있었고, 그리고 7개의 인으로 완전히 봉인이 되어 있어서 이 봉인되어진 7개의 씨를 떼어내야만 이 두루마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주목해 보는 순간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래서 요한이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운 것이 아니라 아주 슬피 흐느껴 울고 있는 그런 요한의 통곡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대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기에,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슬프게 흐느껴 통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해석자들은, 저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지구의 구속의 기한이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권리 증서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모두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니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아담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서의 이 땅을 가꾸고 간직해야 할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었던 소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요, 이브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위 이중적인 행위, 이 더블 액션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이중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빛과 생명의 나라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사망과 흑암의 나라인 사단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동시에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소유로 주어졌던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이 우주가 사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땅은 사단의 통제 아래 빼앗기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사단을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예수님도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모든 소유권과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구속하여 그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 구속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인 거예요. 많은 이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흠없고 점없는 우리 구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속의 대가가 지불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이 땅 위에 존재했었던 모든 제국들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예수님께 한꺼번에 쫙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한 번만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사단의 제안이었습니다. 사단은 여기서 세상 만국과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데, 만일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한 번만 예배하면 사단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예수께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묘한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영화를 다시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에게 한 번 복종하는 것은, 사단에게 한 번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곧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단에게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걸 사단에게 선포하시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강력한 통치자가 한 사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에게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권세를 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그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고 바로 그를 통하여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로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소원하는 것이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 영적인 세계로부터 이 땅에 쫓겨나서 이 땅에 찍혀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이사야가 말했습니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 루시퍼,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이 그룹 천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던 이 타락한 천사가,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이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웃기지 마, 이게 네 거야? 네가 뭘 네 마음대로 누구한테 줘? 이렇게 챌린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구속하여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위에 당신의 피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시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축복의 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아직 당신이 이미 값을 지불하신 이 세상을 돌려받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지만 아직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 클레임하시기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할 때 집값을 지불하고 모든 그 계약 조건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클로징하는 그런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보증으로 모든 다운 페이먼트를 다 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속의 날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런 어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구속하셨지만 아직도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아침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적인 뱅크럽시, 스피리추얼 뱅크럽 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The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이 세상을 다시 속량하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이 일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아직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다시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열국을 다시 아버지의 것으로 돌리시는 이 영광의 역사,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떼어내고 예수께서 지불하신 피의 값으로 이제 이 문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완전한 선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성령으로 익은 열매들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을 의미하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사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단에게 팔렸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팔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을 지불하시고 처음에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 세상을 다시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사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redemption, 구속이라는 단어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권리 증서에 대해 누가 이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할 때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어떤 존재도 이 책에 인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킬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때때로 이 세상을 자기의 능력으로 한번 구속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땅을 구속하겠다는 것이 히틀러의 포부였습니다. 우습게도 히틀러는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뛰어난 인종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의 의도가 얼마나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요즘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도 강력한 미국을 건설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좌충으로 우도를 해서 너무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신이 입으로 주장하는 것만큼 그의 영성이 자신의 입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명백해서,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크리스티아니티의 우월성이 도리어 상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자에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장로님들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회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비극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때때로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한번 구속해 보겠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아직도 이 세상을 구속할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합당치 못하고 세상에 탄생했던 어떤 정부도 합당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라도 구원할 자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상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일로 말미암아 슬피 울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슬피 우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율법을 볼 때 구속을 위한 법칙이 자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다면, 만일 그것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내의 땅이었다면 그는 1년 동안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그 땅이 1년 내에 물러지지 않는다면 그 땅은 영구히 새 주인의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만일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물려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사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사단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통제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사단이 일시적으로 방면되는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일시적으로 무적행으로부터 bottomless pit, 이 바닥이 없는 깊은 음부로부터 일시적으로 방면되어진 그 사단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모두 destroyer,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사단이 소유하는 것마다 부서집니다. 사단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불리워지는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요한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슬피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장로 중 하나가 탄식과 슬픔에 빠져있던 요한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그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니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로 돌아가 죽음의 침상에서 12아들들을 위해 축복의 예언을 하던 야곱의 예언 기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은 유다를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7위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예언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11장에 다윗의 뿌리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며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의 보좌 가운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입니다.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구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신 모습으로 오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 성화, 이 성경의 이미지들을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 굉장히 잘생긴 미남, 호남형의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많은 때 이게 서양의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발로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예수님이 금발이시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그림들을 보면 전부가 너무 잘생긴 미남형 얼굴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래 여러분 이 1세기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트래디션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오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우리 남자 여러분들, 우리 좀 희망이 있죠?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도 가지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은 우리가 매혹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다는 뜻인데, 이게 교리는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는 그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멋진 풍채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지 않았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만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한 의도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뭉개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다고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이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아름다운 풍채도 없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것도 특별히 지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혹시 시체가 아주 참혹하게 망가져버린 끔찍한 사고를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국에서요, 한번 실수로 스피드 티켓을 띄었습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스피드 티켓을 한번 띄었는데, 그때 경찰에서 만일 운전자 학교에, 드라이빙 스쿨에 가서 위탁 교육을 이틀 동안 받으면 벌점을 면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 티켓 받은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운전자 학교에 등록을 했더니, 하필이면 그 운전자 학교의 원장 선생님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였던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 험한 세상이라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길 갔더니 그 원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스피드 티켓을 띄었는데 벌점을 없애려고 이거 교육받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 어디 바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다고 바쁜데 이틀 동안 꼬박 여기 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4시간짜리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 그거 보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시간짜리 비디오를 봤는데, 그게 말입니다, 이틀 동안을 제가 무슨 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교육을 받은 것 이상으로 운전을 할 때 평생 동안 눈에서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을 담고 있는 비디오였어요. 여러분, 정말 교통사고의 현장을, 교통사고가 리포트 되자마자 바로 경찰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가서 현장을 직접 찍은 영상들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와, 정말 끔찍하게 밍글되어 버린 사람들의 그 시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아이 학교에 픽업을 하러 가는데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몇 블럭만 가면 되는데 벨트는 무슨 벨트를 매, 이러고 운전을 한 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트럭에 충돌을 해서 차 밖으로 튀어나와서 완전히 밍글되어 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 와, 여러분, 정말 그 그래피컬리 제가 묘사할 수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설교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아주 끔찍한 그런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영상에 가득히 담겨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제가 묘사할 수조차도 없는 그 영상 속에 있었던 엄청난 사고에서 밍글되어 버린 사람의 몸, 사람의 시체의 모습과 방불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서져 버리셨다는 겁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충격을 받게 되는 장면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이 머는 맹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활의 날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눈을 완전히 다 뜨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 모두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이 세상에서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되어진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입으셨던 상처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채 부활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 예수님의 그녀를 부르는 이전에 그 따뜻한 음성을 듣기 전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저분이 동산지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동산지기라고 하는 건 그 시대에 가장 막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아주 험하게 망가져버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 앞에 서셔서 내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는요, 예수님의 상처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끔찍한 상처들이 고스란히 간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스가랴 13장 6절에서 그가 재림하실 때 그의 형제들 즉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으신 끔찍한 상처를 보며 내 두 팔 사이에 난 그 상처는 어찌미뇨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할 것이라는 걸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말이에요. 십자가 지신 지 얼마 안 되는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그 두 팔 사이에 난 그 끔찍한 상처는 무엇 때문이뇨?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뵐 때 매맞고 또한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영희 권사님께서 뇌수술을 받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뚜껑을 열고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도 이걸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브레인이 아직도 계속 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닫지를 못하고 이걸 열어놓고 피부만 봉합을 한 거예요. 제가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 정영희 권사님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을 때 권사님이 이게 뼈가 없으니까 머리가 한쪽이 한몰이 돼서 근데 제가 정말 그걸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E.T. 머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가 한쪽이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사님의 그 얼굴을 처음으로 딱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예쁘신 권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정영희 권사님이요 한 달에 스프레이 한 통을 쓰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이 헤어스타일을 예쁘게 하고 교회 나오실 때마다 얼마나 곱게 하고 오세요. 그런 분이 이 머리에 뼈를 열어놓으니까 이 머리가 한 머리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완전히 수술 받으시기 전에 온전하게 예쁜 두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가 한쪽에 딱 한 머리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권사님을 처음 뵙는 순간에 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꾸 내 눈은 이게 푹 꺼진 그 권사님의 머리 쪽으로 자꾸 내 시선이 가는데 안 보는 척 하려고 해도 자꾸 그 눈에 띄고, 그렇다고 내가 노골적으로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자니 권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입으신 그 상처가 너무 민망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실 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여러분들의 감상이 바로 그런 것일 거란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그렇게 우리 때문에 찢겨지시고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때문에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그런 예수님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가 사람의 얼굴인지 짐승의 얼굴인지 분간키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이사야 52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뵐 때
우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흔적을 아직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속을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의 흔적으로 인하여 찢어지는 가슴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치료를 다 받으시고 이제 회복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고비를 넘기신 권사님의 모습을 뵙는데도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민망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그런 모습으로 어줍잖게 서 있는,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제 자신을 볼진데, 과연 내가 우리 주님과 만나는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가득한 그 모습을 뵐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그분을 뵐 수 있을까? 글쎄요, 우리가 희망하는 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시는 걸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이루어져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구속을 다 완성시키고 난 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본연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화와 아름다움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앞에 서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셨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리얼리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교하게 꾸며진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의 죄값, 여러분들이 감당했어야만 했던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의 값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얼리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했어야만 되었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예수님을 뵐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니라 고난받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웠던 것이에요. 이때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7개의 뿔과 7개의 눈을 가지신 모습이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며 뿔은 권세를, 눈은 모든 것을 보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뿔은 하나님의 omnipotent,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7눈은 하나님의 omniscience,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시고 찢기시고 고난받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거기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는 그 순간들은 얼마나 드라마틱한 순간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굿 프라이데이, 이 예수님 고난받으신 성금요일, 이 저녁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능력을 입으신 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그 봉인을 떼어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우리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 The Divine Exchange, 이 놀라운 교환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고난의 밤에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던 그 광경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하늘의 광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내 생물이 24장로가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종족들이, 그리고 저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일제히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어우러진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우리들의 본문에 그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광경에 있는 존재들이 일제히 주님을 향해 찬양을 터뜨리는 모습이 요한에 의해서 목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어떤 감상을 가지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오늘을 미국 사람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의아한 표현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부서지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오늘 주님이 고난받으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거룩한 교환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처절하게 당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인데, 우리는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새 생명과 영광이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망가지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너무나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더 디바인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을 가져다 주니 축복의 날.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천군 천사의 큰 무리들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들의 찬양에 함께 조인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영원한 저주가 풀리고 영원한 결박이 풀리고 먼 눈이 보게 되며 저는 다리가 걷게 되며 뛰게 되며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해가던 우리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펌핑되어지는 약동하는 새 생명을 얻은 축복의 밤이니까요. 오늘 이 저녁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같이 나아갑시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다소 함께 부르기 어려운 찬양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과 부활절의 계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 모두의 노래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들 프로그램 뒷면에 1000번을 불러도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나오겠지만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굿 프라이데이,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은 이 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한 번 더 할게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한 번 더 할게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현실적인 아름다운 선물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앞에 영원히 버림받았던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변해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었고, 어둠이 변해 빛이 되었으며, 영원한 무능이 변하여 성령의 권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는 순간 수많은 천국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이 일제히 찬양을 터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가슴이 터지도록 우리 주님을 향해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고난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제히 찬양을 터뜨리던 보좌를 둘러선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군 천사의 큰 무리들과 구원함을 받은 모든 존재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일제히 찬양을 터뜨렸던 그 영광스러운 환경에 우리도 함께 조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원히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존귀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처절한 상처와 찢기심과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기꺼이 당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 입혀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교환의 능력을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한 번 더 할게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